시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무엇을 수고하여 힘을 다하고 있는가? 바로 혼합주의 이단으로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그 각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전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가 힘을 다하고 수고함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속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힘과 수고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그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성령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 가운데 그가 성령께서 나에게 로마로 가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을 통해서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안 된다.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을 가면 그곳에서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당신의 생명도 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면 너가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즉 복음의 사명, 그것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결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그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떠나는 가운데 파산하여서 그가 물에 잠겨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숱한 결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박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였고 성령의 도움이 그와 함께 하였고 성령께서 친히 그의 삶을 인도하심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예기치 못한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우가 우리의 삶을 휘감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제 더 이상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겠다. 믿음의 삶을 경주하지 못하겠다. 걸음을 돌이켜버립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삶의 방식과 방법을 쫓아 나아갑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문제 해결 방법을 붙잡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하기로는 그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성령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 돕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그가 의지했기에 그 모든 결박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믿노라라고 그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도우는 일에 있어서도 골로새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혼합주의 이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바울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돕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당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를 돕는 일에 수고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헌신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다시 말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고 면직과 또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면직과 모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의료 산업이 아주 발달했던 도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무역과 금융 그리고 의료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라는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풍요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무역이 활발했다는 것은 항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무역이 활발한 만큼 그곳에는 돈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또 발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면직과 모직, 섬유와 의류 산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대부분의 평민들 또한 삶이 풍요로웠고 또 물질이 풍요로웠던 그런 도시, 거기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근데 산업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풍요하고 또 사람들의 삶이 풍요할수록 사람들은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재력과 자신들이 가진 삶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전도가 어렵습니까? 삶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6.25 전쟁 이후에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까?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끊임없이 교회는 영적과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헌신된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또 나라가 어렵고 삶의 궁핍한 가운데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교회의 영적, 양적 성장이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졌던 그 시대가 바로 6.25 이후부터 8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흘러넘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의 존재를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1990년대 맨하탄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리디머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그 뉴욕에는 무신론이 넘쳐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뉴욕 맨하탄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무신론자,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왜 그 뉴욕 맨하탄에 많은가?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그 시대, 그리고 그 땅에 그곳에 신을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삼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을 의존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도시가 그러한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도시의 특성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도시적인 세속의 문화가 교회를 향해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라오디게아 도시뿐만 아니라 골로새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이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각 소아시아 지역에 세운 모든 교회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검문하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에 돕고자 그가 헌신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다음같이 책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 모든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라는 겁니까? 자신의 삶들은 풍요할지 모르나, 육신으로는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나 그 영적으로는 곤고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시의 세속의 문화가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자신이 선교 사역을 통해 세웠던 그 도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또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을 위해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그가 헌신하고자 수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세속의 문화가 우리의 삶에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편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이 작은 기기 안에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각종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 있고 정보를 주입시키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도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신앙에 세우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 위로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때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된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온전히 연합하는 겁니다.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온전히 연합한 우리가 이 시에 한 몸이라는 지체가 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 안에서 연합입니다. 성령과의 연합은 어떠한 연합입니까? 각각의 개인의 성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시는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됨을 이룬 우리가 이 시에 한 몸이라는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의 은혜를 통해 회복되는 것, 그리고 회복된 우리가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고 또한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란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받아 모든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또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있는 모든 세속주의를 떨쳐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개혁되어지는 것,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다 떨쳐내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름으로 바로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 깨닫는 믿음의 삶입니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고 있습니까? 성령과 온전히 연합함을 이루고 또한 한 몸이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그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 수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한글로 되어져 있습니다.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항상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밥을 먹기 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에 성경을 펴서 눈을 떠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하심을 비롯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는 것,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는 것,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져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해 그 뜻에 합당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교묘한 말로 누구를 속이지 못한다? 우리를 속이지 못한다. 믿습니까? 아무도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달콤한 속삭임의 유혹의 말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바르게 분별해 깨달아 우리가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질서 있게 행하게 된다.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서는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권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는 그 어떠한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권위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나이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연륜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통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 질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특징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온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그 어떤 세상의 거센 풍랑과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이 모든 권면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고 이를 통해 이 세대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해 깨달아 세상의 그 어떠한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모든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